모든 사람은요, 성도인 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인 나에게도 문제는 연속적으로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세상과는 다른 그 문제의 해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상황이 성경에 보니 빈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빈들에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숫자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빈들에 당시 모인 사람의 숫자는 최소 2만 명이었을 것이다. 2만 명의 숫자를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때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어느덧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다가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저들로 하여금 각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지요. 그러한 제안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라, 돌려보내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말씀에 잠시 머물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영혼이 배부르면 됐지
무슨 먹는 타령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깊이 헤아리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는요, 성도들에게 여러 소식을 듣게 될 때 성도들이 목사님 큐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교인 심야 기도회 때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참 기뻐요. 그러나 더불어 아울러 목사님 이번에 집 샀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것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나의 남편이 승진하였고 내 자녀가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도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짚고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생략했지만 마가는요, 주님과 제자의 깨알 같은 이 대화를 놓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바로 마가가 놓치지 않는 깨알 같은 주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난 성도들의 마음,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에 매몰되어 문제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의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먹을 것이 몇 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떡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답하기를 주님 확인해 보니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여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5병이어로 2만 명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큰아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 저녁에 이렇게 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그 사택이 2층이었는데요. 집에서 놀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잇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가 너무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둘러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그 상처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지혈, 피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2층에서 떨어질 때 혹시 뇌가 손상이 되었다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응급실에서 다른 전문의가 다 퇴근한 상태에서 뇌를 촬영하고 그리고 뇌가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의 몇 군데를 꿰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취는 하지 않고 급하게 최소한 몇 군데를 꿰매야 됩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꿰매야 되죠. 이제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피가 납니다. 찢어져서 아픔입니다.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 두려움, 생사를 뚫고 그 바늘이 들어오는 고통. 그때 목사님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이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발을 꼭 붙들고 있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발을 붙들고 있다가 아들과 아빠가 눈을 마주칩니다. 그때 아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살려줘요. 아빠 여기서 꺼내줘요. 아빠 나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목사로서 아빠로서 모든 것을 해주리라.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결심했지만 정작 아이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두려움의 순간 아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아이의 발버둥 치는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뿐입니다. 그 인식과 고백 속에 성경은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져보니 지금 이 문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손에 안드레는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왜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가 하게 되면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당시 그 교회에 3,000파운드가 급히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활동했던 목사님이신지라 요즘 3,000파운드와는 달리 그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문제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계획합니다. 따져봅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3,000파운드를 모아보자 작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료 목사, 친구 목사 그 교회에 연락해서 이런 이유로 3,000파운드가 필요한데 자네 교회 그리고 당신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오.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에게 사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3,000파운드를 이렇게 이만큼 설교하다 보면 모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000파운드를 다 모았습니다.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모은 3,0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썩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지라 일단 가보자 3,000파운드를 싸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3,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3,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외면하고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지 뮬러 목사님 여기 3,000파운드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아까운 3,000파운드를 드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에서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3,000파운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속에서 계산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 빌립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문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놓는 우리의 기도, 주님 손에 올려놓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안드레가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그 오병이어,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9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오병이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오병이어, 그것은 바로 한 어린아이의 한 끼분 도시락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떡이요 이만큼 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원문의 뜻은 5조각이에요. 물고기 2마리도 원문에 보니 일반적인 물고기를 나타낼 때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익투스보다 훨씬 작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옵사리온은요,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져보면 그냥 멸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던 시절 떡 5조각을 먹고 목이 마릅니다. 그때 이 목을 축이기 위해 약간 짠 멸치를 먹으면 입안에서 침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멸치 2마리, 그냥 생선 2토막,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로 작은 어린아이의 그저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떡 5조각과 멸치 2토막,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기도 직후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뿅 하고 음식이 먹을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멸치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먼저 주님께서는 2만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마태는 생략했지만 마가는 생략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 무리들을 앉혔는데 그 2만 명의 무리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만 명, 여기는 50명이, 여기는 100명이, 그렇게 2만 명이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그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가 2만 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나누어라.
문제 속에서도 나눠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은요, 나눔을 생각할 때 넉넉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어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서도 기분이 나빠도 나만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혹시 모자란 중에도 문제 속에서도 나눠라.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학,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0 더하기 50, 나의 100은 5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산수하고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눌 때, 둘로 나눌 때 나의 100은 100 더하기 100, 200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나의 100을 3개로 나눌 때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나의 100은 300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모자라지 않으세요. 늘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문제 속에서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100이 5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나눠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때까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된다고, 그 산 넘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도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는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실상을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 속에서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일상을 기적으로
나의 오늘의 삶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반드시 채우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